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떡을 물리에 던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떡을 물리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떡을 버리는 것이죠. 그건 떡을 버리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떡을 물리에 던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떡을 물리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런 삶을 사셨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결박되어 인간들에게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죠. 이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물리에 던지신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건 실패자의 인생이요, 패배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겉으로 보면 자신의 떡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전부를 물리에 던지는 것과 같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후대는 멀쩡한데 참 안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치 자신의 떡을 물리에 던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떡을, 내 인생을, 나의 전부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감추는 것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자꾸 모으고 쌓아서 나를 더 크게 하고,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눠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다른 일을 섬기라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근데 여기 보니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7은 완전수죠. 그래서 따라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김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7이나 8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뭐 늘 젊은 것도 아니고,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 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죠. 자녀들을 키워봐도 금방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많이 놀아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어렸을 때 자녀들을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지만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땅에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죠. 때가 참에, 그러면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때가 차야 성취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너희에게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될 때. 인내라는 것이 히포모네인데 아래에라는 뜻의 히포라는 전치사와 머물다, 메노 합성어 히포메노,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히포모네. 인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상태.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여러 가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있을 때,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떡을 물 위에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인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 기다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는 나무가 쓰러질지 그리고 쓰러지더라도 어디에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무는 반드시 한 번은 쓰러지게 되어 있고 쓰러지게 되면 그곳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입니다.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채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쳐다보면 지금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가 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만 쳐다보면 환경만 쳐다보면 우리는 생명의 씨, 축복의 씨, 천국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내가 기도 못하겠다. 지금은 뭐 공부하느라 내가 예배 참석 못하겠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감사할 수가 없다. 자꾸 현실만 쳐다보면 우리는 생명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면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를 기억하는 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죠? 바람이 불 때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또 바람이 피부에 와닿을 때 시원함을 느낄 때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퍼뉴마이시기 때문에, 퍼뉴마가 영,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 뱃속에서 태 속에서 아이가 자랐는지, 영양이 공급이 돼서 아이가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 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모든 계획을 이루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당신의 뜻을, 약속을 성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 씨 뿌린 것은 안 되겠다, 실패다, 싹이 안 나겠다, 그렇게 미리 판단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난 안 돼. 나 뭐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뭐 재능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자가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소경으로 태어난다, 장애를 입는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리는 없고, 그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러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 여자가 4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 다 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맞아 죽을 여자예요. 근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낳는 그 족보에 들어와서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모로 보서 나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해요. 즐거운.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에 지금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경이 중의 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건 빛이 아름다운 것처럼 너무도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설명해요. 잔치. 잔치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뭐 절망하고 염려하고 뭐 불안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생명의 빛을 살지 못하고 어둠을 살 때가 많죠.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임할 그것만 미래만 쳐다보고 있다. 미래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을 텐데 경제적으로만 좀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참 부족함이 없을 텐데 뭐 또는 나중에 행편이 좋아지면 내가 참 뭐 열심히 할 텐데 자녀에게 잘해주고 아내한테 잘해줄 텐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한테 임해 있으니 지금 너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빛이 너에게 비추고 있으니 지금 그 너에게 비추고 있는 생명의 빛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오늘 하루가 우리의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열심히 생명의 씨를, 천국의 씨를, 축복의 씨를 뿌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